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의 그 옷을 나오는데 저쪽에 제일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청색으로 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겉옷과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세마포로 흰색으로 만든 속옷과 그 다음에 예복을 그 띠와 그 다음에 고이 속 바지 그리고 제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오른쪽 제일 밑에 왼쪽에 있는 제사장의 이 두건 옷 관 속에 머리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두건과 오른쪽에 관과 그 다음에 그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이 패입니다. 패, 성패라고 하는 패.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을 새겨서 해서 이제 모자에다가 이렇게 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참 오랫동안 봤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이제 옷을 짓는 모든 일이 끝납니다. 아마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도 이 성막 그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공부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뭐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해도 그냥 읽고 쑥 지나가서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략하게 한 번씩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또 뭐 이렇게 요새는 워낙 이렇게 교육 재료가 많아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시청각적으로 보면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아직도 좀 그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두고 또 생각을 해야만 가능한 그런데 이렇게 오늘 제사장 옷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있는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그가 에봇 받침 여기에는 지금 사진에는 에봇이 없는데 에봇은 이거예요.
저 위에 지금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에봇이 제일 바깥에 있는 거, 가슴에 단 거는 흉패고 이거 빼고 이렇게 가슴에 달린 거죠. 정말로 예쁜 옷이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금색 실로 이 에봇을 만들고, 저 에봇에 받쳐 입을 수 있는 겉옷, 이 청색 옷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라. 제가 뭐 자세히는 그렇지만은 이 청색 옷이 아마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청색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저 이 파란 옷이 그냥 통옷인 것 같아요. 통옷, 통으로 돼서 목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짜라. 그냥 이렇게 다 짜가지고 목 들어갈 수 있도록 가위로 자르지 말고 처음부터 저렇게 다 짜서 옷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르고 나면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다 저렇게 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말씀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좀 해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개혁성경이, 개혁개정판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랬는데, 석류를 수놓는 게 아니고 석류를 만들어서 달아라 이 말이에요. 이 청색 옷을 입었는데 청색 옷 밑으로 저렇게 석류를 만들어서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도 보면 저 청색 밑에 보면 이렇게 모양들이 있죠, 그죠? 저게 뭐냐면 석류 모양으로 만든 청색, 자색, 이 홍색 실로 만들어서 이 석류 모양을 만들어라.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달고, 그 다음에 25절,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그러니까 석류 위에는 석류를 수놓아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 수놓는 게 아니고 석류를 방울처럼 달고 그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방울을 또 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에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간격을 똑같이 둬서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면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좀 그냥 쑥 한번 읽고 지나가면 저처럼 이렇게 좀 못난 사람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고민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직하여 공직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직하는 이 말은 그냥 옷을 그냥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을 입고 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공직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했더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 겉옷, 청색으로 된 겉옷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27절에는 속옷을 얘기합니다. 속옷은 저 위에 있는 흰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세마포 옷. 또 그들이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저 위에 있는 흰 옷, 중간 제일 위에 두 번째 흰 옷, 저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 얘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저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 에봇을 입혀주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이듯이,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따라서 저기에 나타나는 이 상급들이 다르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제 낮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단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하는 그 일들, 두로 왕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어제 봤던, 그저께 봤던 이 가슴의 흉패에 달았던, 제사장 흉패에 달았던 이 보석 12보석이잖아요. 12보석. 그 12보석인데 그때 사단 마귀에게 치장해 주셨던 주님께서 보석이 9가지의 금까지 해서 10가지 보석을 치장을 해주면서 이 사단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를, 루시엘 천사를 그렇게 높였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저렇게 에봇처럼 입혀주시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좀 넘어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두건요, 예를 들면 제일 밑에 왼쪽에 있는 이 두건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붙여, 저기는 뭐 비슷하게 그냥 모자처럼 만들었는데, 모자가 아니고 한 두건이라는 것은 속에 이렇게 딱 모자를 고정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쓰는 거잖아요. 그 세마포로 두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세마포로 관을 만들라 그래. 빛난 관. 이 빛난 관이라는 것은 잘 만든 관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잘 만든 이 관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관을 잘 만들어라. 그래서 저기 그림 그려져 있는 저런 관을 두 종류로 만들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런 식으로도 관을, 제사장 관이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저렇게 삐쭉 솟은 저 제사장 모습의 삐쭉 솟은 관처럼 저렇게 나오는 관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선입관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제사장 옷의 관이 더 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은 이렇게 둥글게 캡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둥근 모습. 쉽게 말하면 이 모자는 관이라기보다는 모자라고 하는 캡의 의미가 있고, 관은 조금 이렇게 크죠, 삐쭉하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관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이 사진에 있는 이 제사장의 모자가 관이, 이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보시죠.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고이라는 것은 속옷이잖아요. 저 위에 제일 위에 왼쪽 제사장들이 입을 속바지예요. 속바지. 이 속바지를 만들고 29절에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고, 그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이 제사장 속옷에다가 이 가슴에 띠를 있잖아요. 저 띠를 만들어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서 저걸로 그렇게 띠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더니 28절 끝부분에 보니까 29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30절에 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패에 대해서, 패에 대해서 30절에 또 그들이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패를 만들어서 금패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청색끈으로 이 관에다가 앞에 모자에 쓰는 부채 거기다가 붙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라. 그래서 그 패를 모자 정면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끝내면서 이 시간 여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개척을 해서 24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가운을 입고 주일 예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났나 2년 지났나 그러다가 잠깐 그냥 요새 정말로 주일 예배 이렇게 텔레비로 보다가 보면 가운 안 입고 그냥 양복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복보다가 아주 편한 그냥 옷을 입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냥 이렇게 헤드셋까지 이렇게 하고 편하게 그렇게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는데 저도 개척하고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가운을 벗고 그냥 양복만 입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그때 있었던 마음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운이 되게 무거워요. 실질적으로 무겁기도 하지만 그것보다가 더 그게 뭐냐면 이 가운이라는 게 심적으로 정말로 무거워요. 그냥 양복 입고 서고 그냥 편하게 설 때보다가 이것 하나 가운을 하나 입고 한다는 게 심적으로 정말로 엄청 무겁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입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심적인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주일 낮 예배 드리러 이제 가운을 입고 올라갈 때 되면 정말로 이 무거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덥고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고 심적으로 정말로 그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목사의 무거움보다가도 더 무거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저런 옷들을 저렇게 했었을까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네 직분을 좀 잘 감당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입던 모든 옷들을 다
벗어놓고 알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속바지부터 막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속옷에다가 띠를 매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속에다 그 에봇을 입고 난 다음에 또 띠를 매고 거기다 흉패를 또 붙이고, 그 다음에 두건을 쓰고, 또 그 다음에 관을 쓰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보고 이마에 적막하게 반듯하게 보여지도록 백성들이 오면서도, 제사장을 보면서도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거 하면서 이 제사장이 그 옷을 입으면서 정말로 심적으로 엄청나게 중압감과 무거움이 있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저기서 보는 것처럼 에봇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짜고 앞에 붙여지는 흉패가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우리 요새는 전부 다 등산하고 뭐하고 할 때도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니지만, 모자에다가 조그만한 금속 하나 붙여놓으면 그 참 무겁잖아요. 저기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붙이는 거예요. 금으로 된 거. 이 무게가 정말로 크지 않았을까. 심적인 무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나름대로에게도 다 직분을 가지고 있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 여러분들은 권사냐, 그 다음에 안수집사, 장로, 이러한, 서리집사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되지만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는가. 또 내가 그래도 권사고, 그래도 내가 장로고,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안수집사답게 행동해야지, 권사답게 행동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섬겨가야지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그 무거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이고 또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제사장 모자에 있는 이 패입니다. 성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을 보면서 이마에 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여호와께 성결해져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제사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라틴어 단어 중에 하나가 코란데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죠. 하나님의 존전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야, 너가 장로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이렇게 좀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속으로라든지 그다음에 대중 앞에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속으로라든지에 대해서는 그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도 그런 우리 성도들한테도 정말로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듣다 보면 때에 따른 안 좋은 부분들의 장로들이 나오고 교회 집사들이 나오고 목사들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장로가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이 새벽에 오는 성도들은 그러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나는 저런 모습이 없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김대중 정부 시대의 온노비 사건 아시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거의 한 6개월, 9개월 동안 텔레비에서 나와서 난리를 피우고 시끄럽고, 그냥 권사님들이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정말로 내 권사로도 양심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전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막 전부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분들을. 그런데 결국은 대법원에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판결 났습니까? 무혐의 판결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언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잘못되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고 해도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고 뭐가 어떻다고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향해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전부 다 그 모습을 볼 때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이렇게 써 놨다라는 얘기는 제사장이 나는 하나님께 성결하다 이것을 드러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써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성결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써놓은 것은 백성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성결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하나님의 방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기 전에. 그런데 여기에 써놓은 것은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성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당연히 그것을 읽고 쓰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께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도 본문 말씀 보면 22절에서 31절까지예요. 딱 10절입니다. 이 10절을 나오면서 제사장의 겉옷 얘기하고 속옷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을 얘기하면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하는 대로 준행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 각자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어야 돼요. 누구는 나는 집사니까 괜찮고 장로 니는 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괜찮고 목사 니는 해야지 이게 아니고,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다 서가고 각자가 서가야 돼요. 평신도라고 괜찮은 것 아니거든요. 평신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고 장로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평신도에게는 안 줬고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있는가? 이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성막을 짓고 뭐 하면서 끝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결론이 한마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을 보면서 이때 지었던 성경에 보면 부사렐과 올리압 얘기를 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모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좀 만들어 놓고 설계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수정하고 그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 다음에 그 설계한 것을 가져와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중간중간 얼마나 많은 수정 작업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데는 힘들고 뭐 이렇게 해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그 성막을 짓고 제사장옷 이걸 다 지으면서 손이 부르트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실을 가느에 꽈서 저런 걸 수놓고 만들고 하면 손이 제대로, 손 가죽이 제대로 붙어 있었겠어요. 다 구둑살 먹이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프고 피난 흔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이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말이 한 번도 나주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부사렐과 올리압처럼 존귀한 자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잊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